감사합니다. 우리 찬미인도 하는 장로님 참 음성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음성이 아주 참 좋네요. 한번 특창하십시오. 좋은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2장까지 예수님이 천사보다가 월등히 높으신 분인데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거역한 자들도 공변된 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13절에 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 우리가 며칠 사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나간 오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어제. 그렇죠? 다가올 오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내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다가올 오늘은 아직 안 왔고, 지나간 오늘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들은 현재 오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년 대계도 세우고 앞으로 뭐 이런저런 문제 계획하고 딱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지 아니한 내일 염려를 미리 많이 해요.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는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아직 오지 아니한 야곱의 환난 미리 당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저는 이 말씀 읽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너희들은 흠없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아주 흠없이 살아야 한다. 어려워요, 쉬워요? 1년보단 좀 쉽죠?
그런데 며칠만? 오늘만. 얼마나 쉬워요? 오늘만 잘 살면 돼. 주님 앞에서. 맞잖아요? 오늘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요, 하루씩 살다 보니 우리가 세월을 이만큼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 그렇게 계획해놓고 살아보신 분 몇 번이나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씩 살다 보니 70도 되고 80도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씩 살다 보니.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담이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어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그 히브리 문장은 참 재미있어요. 아담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930년을 살았더라. 그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일생을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하루씩 계산해. 하루씩 살다 보니 930년을 살았고, 하루씩 살다 보니 100년을 살았고, 하루씩 살다 보니 8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며칠만 살아라, 잘 살아라? 하루만 잘 살아라. 하루만 주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아유, 그거는 쉽죠? 그래도 안 쉬워요? 아이고, 이틀 그래라, 일주일 그러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 3장 13절을 읽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만 잘 살면 되네요. 오늘도 잘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도 잘 사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저녁 할 얘기가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제 이 얘기는 해드리고 가야 되겠거든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질문도 안 맞은데.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거 하나 들어보세요. 제가 열심히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물을 한 컵 좀 마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살펴보니 나한테 물 떠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물 가지러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보니 아들 녀석이 앉아서 장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개야, 아버지 목마르니까 물 한 컵 가져오느라, 하고 가서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누가 한 행동이에요? 아들이 한 행동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한 행동이에요? 아버지가 한 행동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가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아들이 뭘 잘했다 그래요? 순종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아들이 없었으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무슨 노릇을 한 거예요? 참, 어렵지 않는 질문인데 어렵죠? 그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손발 노릇한 거예요. 수종 노릇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 줄로 알죠?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겁니까?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치를 너무 몰라요. 다 사람들이 순종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물 한 컵 떠왔잖아요.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했다, 내가 아버지 물 떠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 물 한 컵 가져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물 한 컵을 가져와서 아버지 목마르죠? 제 물 가져왔습니다. 그런 건 누구 행동이에요? 그건 아들 행동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얘야 아버지 목마르다 물 한 컵 가져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가서 가지고 온 것은 그것은 그 아이의 행동이 아니고 실제 행동은 누가 한 거나 똑같아요. 아버지가 한 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 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우리 주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라 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의 배후에 이러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왜냐하면은 저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본에 빠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3장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본에 빠지면은 우리도 못 들어갈 것이다.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이요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말 잘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를 복음 시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가 율법 시대 맞습니까? 아이 큰일 났네. 이 구약 시대도 복음 시대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부터 율법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8절 그 읽어나가 보면은요 6절 7절 8절 그쪽에 쭉 읽어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무슨 시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율법 시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22 4장 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다가 2절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저희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3장부터 읽으면 저희가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무엇을 받았어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하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광야 생활하던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이 들릴 때에 내가 뭐라고 딱 말할 때에 이 손가락이 팔이 얼른 듣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손발일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눈일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일지도 있고 그렇죠. 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입 노릇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들이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내가 순종 잘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누가 한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지체인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때때로 그래요. 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야 참 이 손 아주 잘한다 그 소리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다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그 받은 바 말씀이 저희 뭐하고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믿음과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믿는 믿음은 무엇이 반드시 따른다? 순종과 행함이 따른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2장 17절 26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야고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고 많이 들으셨어요? 행함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그럴듯하죠. 저도요, 주석들도 그렇게 주석하고, 교리신학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정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줄로 알았는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다가 보니까 그게 맞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잘 들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야고보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죽었나 살았나 얘기하는 겁니까? 행했나 안 행했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죽었나 살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는 것은 누가 내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그 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슨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4장에 보면은요,
안식, 쉼 그런 말이 11번 나와요. 11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은 10절에 쉰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니에요. 한 번은 대명사를 쉰다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쉰다는 말은 10번 나오거든요. 잘 들으세요. 10번 나오는데 그 10번 중에 9번이요. 헬라 말로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안식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할 때 그건 다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9절에 딱 한 번 사바티스모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 4장 9절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쓰기 전에는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거예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은 그냥 쉬는 걸 뜻해요. 그런데 사바티스모스라는 말은 요거 잘 들으세요. 안식일에 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거든요. 여기 안식이 사바티스모스예요. 안식일이 사바티스모스. 네, 이 말은 안식일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보통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할 그 남아있는 그 자리에 꼭 뭐 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카타파우시스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거 유명한 말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뭐처럼 드러날 것이라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실 때에 자신 있는 분 있어요? 나를 샅샅이 살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에 나는 깨끗합니다 하실 분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조용하시네. 예.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랬어요. 사람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거벗은 같이 드러날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해서 안식을 준 것 같지만은 참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그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지체 노릇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꼭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하시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때 너희가 나는 깨끗합니다 할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없다. 그런즉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해요?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이신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되었어도 잘못하는 일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거라.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론보다가 크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사람 중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이라서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사하는 일을 하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으로 오신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아론과 상관없는 한 제사장이 오셨다.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무슨 노릇을 해야 될 것인데요? 선생 노릇을 해야 될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 나주 성도들은 어때요? 제가 나주교회 집회한다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주 나의 주교회에서 말씀하시네요. 그거 참 말이 되네. 나주교회 나의 주님의 교회. 이때까지 그렇게 아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죠? 그럴 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의 주님의 교회에서 이 말씀하시네. 다 주님의 교회지만은 나주교회는 정말 나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의 주님의 교회에 이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이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누구에게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5장용 그 5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나 배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될 사람이 되어 있으니 아직 어린아이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은요, 나이가 30살이나 먹었는데 아직 어린아이야. 키만 훨씬 컸지 아무것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면 답답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물론 자식이라서 사랑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 생활한 세월이 20년, 30년, 50년 됐는데 아직도 기초에 서가지고서 있으면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어린아이냐? 거기 뭐라고 했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요,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요, 누가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맞은가? 또 어떤 사람이 있다. 나 재림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틀렸어 하면 그게 맞은가?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는 의의 말씀을 하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퍼즐과 같아요. 퍼즐 아시죠? 짝 맞추기 그림 있잖아요. 쪽 맞추기 그림. 이 성경 말씀은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갈 제자리에 꼭 들어가서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은 천금 같은 이 얘기를 해도 그것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들으셨었죠? 네. 네. 그러니까 야, 그거 굉장한 해석이네. 새로운 얘기네. 그랬는데 그것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딱 집어넣어. 안 맞아. 그런 거 틀린 거예요. 우리가 고루고루 다 성경을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초대 교회의 6가지 기초 교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 기초 교리를 말하면서 그 교리에 거기에만 항상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6가지 기본 교리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처음에 뭐 하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그 초기 초대 교회가 꼭 배웠던 기초 도의 초보의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주교회 나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거 다 6가지 다 잘 아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또 뭐지요? 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뭐 하나 빼먹었네. 예. 이 6가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네 죄를 회개하라고 딱 봐도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네 죄를 회개하라 그래 하면은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야, 어떤 희한하다. 그럼 뭘 회개하라는 말이냐? 회개하라고 하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지. 그런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이요? 딱 하나 나왔어요.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이 뭡니까? 희한하잖아요. 죽은 행실이라. 행실이 산 행실이지 죽은 행실도 있나? 죽은 행실이 뭡니까? 그런데 이 말이 쉬운데 어려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죠? 마스크 썼지만 좀 대답해도 괜찮은데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죠? 부패 현상이잖아요. 부패. 썩는 건요. 썩는 거. 그러니까 죽은 행실은 무슨 행실? 썩는 행실이에요. 썩는 행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은, 그 죽은 행실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행위는 무슨 행실?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공자님과 석가모니가 다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담 안에서 못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뭐 어떤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어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걸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아이고,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뭘 잘못했노? 누구를 미워했나? 거짓말을 했나? 이런 것들 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는 무슨 존재다? 생명이 없는 존재다.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무슨 습이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지금 제 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명답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도덕적인 선행과 의로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무슨 습?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생명 없는 자가 하는 행동은 구습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습은 썩어져가는 거예요. 예, 그걸 회개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무슨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끄떡거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로 하는 회개는 무슨 얻는 회개를 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얘기의 뜻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딱 2번 나옵니다. 네. 여기 히브리 6장 1절에 나오고 히브리 9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 없을 때에는 예수님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가 달리는 것은 지가 달리는 겁니까? 운전사가 달리게 하는 겁니까? 운전사가 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제 아무리 BMW, 제 아무리 벤츠라도 그거 빈 차 떡 세워놔놓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만약에
사람 운전 수 없는 빈 차 그냥 가도록 해놔놓으면은 뭘 하겠어요? 얼마나 큰 사고만 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결과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은 생명 얻게 한다고 그래요. 그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생명을 얻었는데도 우리는 다니다 보면은 때도 묻고 화순이 얻어 터져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7번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탁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일어나라 그래도 못 일어나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넘어지기는 해서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면은 뭐가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넘어졌느냐? 내가 너를 일으켰다. 너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목욕을 다 한 사람도 무엇을 씻어야 돼요? 발은 늘 씻어야 돼요. 그것이 아이고 내가 오늘 누구를 뭐 생각 속으로 미워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 좀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 발 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만약에 아직도 내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 얻는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진지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 경험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오늘 다니면서 얼마나 손발에 때를 묻혔는지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자꾸 씻으라 그래요? 30초 동안에 손 씻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귀찮게. 예? 귀찮아도 씻어요? 씻어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보혈에 씻고 주님 이 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딱 하고 보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요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요거가 하루 1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6개 교리를. 그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렇게 한 사람은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 것은 저는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여기도 개신교나 다른 데 출신 다른 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요새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나 이런 데 계실 때 세례 다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어떻게 받았어요? 여기에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여기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 침례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장로님 의사신데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뇌사가 됐다 할지라도 숨 쉬고 있으면 죽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보조기 달아놔놓고 계속 숨 쉬고 있으면 죽었다 안 그래요? 딱 떼가지고 숨이 딱 끊어져야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에 물을 들 동안에
숨 잘 쉽니까? 잘 못 쉽니까? 예? 잘 쉬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요, 이게 웃으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날 앉아서 세례와 침례를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세례, 이게 교회에서 행하도록 사탄이 끌어 넣어서, 이거는 그냥 상징인데 그러면서 끌어 넣었는데, 보니까 그것은요, 나는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하는 예식이더라고요. 왜냐면 안 죽었다는 것을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장로님 병원에 가서 입으로 숨을 쉬라고 그러는데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입으로 숨 쉬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 바보가 어떻게 코로 숨 안 쉬고 입으로만 숨 쉽니까?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탄이 교회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을 표상해야 되는 침례에 나는 영원히 안 죽습니다 하고 숨을 내쉬도록 세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였구나. 이렇게 진리를 속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침례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어보신 분 몇 분이나 돼요? 없잖아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숨 못 쉬어요. 그래서 익사하는 사람은 숨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침례, 세례 아닙니다.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1초가 되든지 0.1초가 되든지 간에 일단 진짜로 숨이 한번 멎어야 돼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뭐 한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올라올 때 부활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성령의 침례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설명을 해드릴 여가가 없어요. 예? 이 여섯 가지 교리거든요. 안수, 집사 안수, 장로 안수, 목사 안수, 병 낫기 위한 안수, 안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수는 충성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 목사 안수, 집사 안수, 이 안수로 임명하는 교회의 직분들은 나는 주님의 손길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안수했어요. 집사들 안수하고 예수님이 사도들 다 안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수하신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안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은 시간 가지기 때문에 요만큼만 아세요. 예. 그리고 안수와 그 다음에 뭐죠? 죽은 자의 부활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O입니까? X입니까? 야, 여기 쉬운 질문 같은데 얼른 대답이 안 나오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O, X, O, X. X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 원래 말기는 O 같은데. 그 대부분 다 이걸 O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O라고 안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부활할 수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안에서 믿고 죽은 자도 다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하고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의 지배 아래 있게 돼요?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증명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입니다. 지금 제 하는 말 어려워요? 예,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확인을 하세요. 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붕 뚫고 내린 환자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소자야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아이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보고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참남하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느 말이 쉽습니까?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야,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내가 귀가 어두운데 마스크하고 말하니까 제가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참 어느 말이 쉬울까?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 아주 쉬워요. 요새 그 누구도 해요, 장로님? 고해? 고해 신부들도 하잖아요. 와가지고서 와서 신부님 뭐 어쩌고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 사람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안 나. 그러니까 표 안 나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못 일어나. 그러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해도 그 행동이 말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네 죄를 사했다 하는 얘기는 죄 사함 받았냐 안 받았냐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말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우리는 그 말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와라. 벌떡 일어나 나갔어요. 그것은 그가 무엇을 받았다는 표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고 예수님은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이 됐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 글쎄요. 이제 6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은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희생짐승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찬란한 성전이 앞으로 파괴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성전에서 행하던 모든 일을 하늘에서 친히 행하시니 이 성전이 파괴될지라도 너희들이 뭐 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져야 무엇을 쳐다볼 줄 알게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얘기는 몇 번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으면서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사도행전은 예수 부활 증거 행전입니다. 예수 십자가 증거 행전이 아니고 예수 부활 증거 행전입니다. 부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이 교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방점이 있습니까? 영혼 불멸로 죽어서 천당 가는데, 천국 가는데, 영혼이 천국 가는데 방점이 있습니까? 그 잘 모르세요? 장로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옮기신 분들도 그 잘 모르세요? 다 사람이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어디 가는데 소망이 있어요. 영혼이 천국 가는데 소망이 있어요. 부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 부활 왜 하는지 몰라.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굳이 또 부활시켜가지고 내보내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천당에서 들어요? 지옥에서 들어요? 어디서 들어요? 큰일 났네. 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거든. 그 음성을 듣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소리를 다 어디서 들어요? 무덤 속에서 들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천당이나 지옥에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초 성경 교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가지 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 우리 교회 조사 심판이 얘기 때문에 이거 이단이다 하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기초 교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기 6가지 기초 교리, 초대 교회의 기초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6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교리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만 기초교리고 지금은 기초교리가 아닐까요? 지금도 기초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6가지 기초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교리는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앉았지 말고, 그러면 저지나 먹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완전한 데 나가는 그 완전한 데가 뭐냐? 성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교리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소에 대한 교리를 확실히 아는 대로 나아가라. 그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 6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 뜨거운 감사입니다. 여기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은 성소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휘장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이 마당의 성전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이라는 말이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은 그 휘장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헬라 원어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은 그 휘장이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 휘장이 무엇이냐? 첫째 오해는 대제사장은 성소 봉사는 하지 않고 지성소 봉사만 한다. 이거 오해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봉사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에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직급이라고 하면 말이 좀 틀렸고요.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는 집사의 직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장로는 있지요. 집사는 장로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사는 집사의 직무를 해야지 장로의 직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장로는 집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를 다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장로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집사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가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가 높다는 것은 모든 그 밑에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은 지성소 봉사만 하는 분이 아니고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 뜰의 봉사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을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 되었을 때 제사장이 모두 몇이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죽고 두 아들 둘하고 아론하고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하루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너희 둘이 해라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소봉사, 뜰의봉사 다 했어요. 대제사장부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고 했으니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은 휘장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휘장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봉사를 건물 구조에 너무 매여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요 내일 저녁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성소 이야기는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지. 무엇이죠?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이제 누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이지만은요.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데가 어디 나오죠? 이사야 말고, 이사야 7장 14절 말고, 처음 이 뜻이 얘기된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전 성소는 그 성전과 성소의 본체는 예수님이세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만 봉사한다는 오해. 또 하나는 너무 건물에 위주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죄의 사유와 성소봉사 그 문제를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저녁 시간은 그러고 보니 내일뿐이네요. 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만 있지 마시고 이것의 초보의 초보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아시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나주교회, 나의 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